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가 선교 축제로 2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좀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나면 또 이후에 이제 기도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셔도 좋고요.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다 함께 3절은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장창수 선교사님이신데요.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국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시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 모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또 은혜를 주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장창수 선교사고요. 웩이라는 선교단체, 오늘 이제 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도 알아가시겠지만 저는 국제 선교 동원팀에서 부대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뵀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비서구 선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낯선 단어시죠. 세계 선교를 이끌어왔던 서구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도 우리에게는 늘 선교지로 익숙한 그 나라들이 우리는 선교의 자격도 없고 선교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웩이라는 단체에서 국제 선교 동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는 선교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교회를 찾아가서 선교해야 하고 또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도전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왔고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수년 동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와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젊은 선교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또 파송되어지고 물론 저희 바람은 보낸 모든 이들이 정말 워리어 같은 선교사로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물론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제 100명 이상의 비서구 선교사들을 20개가 넘는 나라에 파송했고요. 그들 가운데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선교 축제에서 이렇게 축제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이 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졌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넘어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신 집이 가까워서요. 다 못한 건 또 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다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공동체의 내기둥이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읽어주신 말씀 그 의미 안에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중에 선교라는 이슈를 같이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거쳐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는 어떤 이벤트나 사역의 부류가 아닙니다.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선교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일어난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시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연결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대한 이야기지 선교는 단순히 어떤 부서의 사역이나
특정한 어떤 선교사들의 활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개인과 공동체들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일어나서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껏 축복하는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야기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오류를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게 마치 나의 일이고 내 때에 완성해야 되고 뭔가 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 선교는 점점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살아가며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올바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중심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 저도 이제 그 책을 참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책의 내용들 가운데 서문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교를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다 선교지만 영어로 좀 구분해 보면 미션이라는 대문자를 써서 단수로 쓰는 것과 미션스라고 해서 소문자를 써서 복수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구분은 뭐냐면 미션은 하나님의 선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창조와 새 창조로 이어가는 역사를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의 선교, 궁극적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면 미션스, 선교들이라고도 번역되는 것은 이제 그 시대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시는 것이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오늘날 이제 좀 관찰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선교랑 무관한 것 같아. 선교는 내 취향이 아니야. 선교는 내가 할 충성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용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예외인 교인도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의 더 미션에는 예외일 수 있는 개인도 예외일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국제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교 동원 사역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가겠다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면 후원금이라도 내야겠다 하시겠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사역이 있는 거죠. 각자가 부름받은 사역이 있고요. 그 안에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해요. 과학? 그럼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 안에는 물리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화학을 잘 모르는 물리학자한테 너는 과학자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란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술이라는 포괄적인 의미 안에서 미술이 있고 음악이 있는데 미술하는 사람이 노래 못한다고 너는 예술가도 아니야 라고 하면 잘못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누군가는 성경 번역 선교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상을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를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 안에 다양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오늘은 선교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만 저희 단체 안에 오래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4가지 기둥인데요. 그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선교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배경 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웩이라는 단체는 1913년도에 생겼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대강 계산해보면 111년 정도 됐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티스터드라는 분이 세운 단체예요. 저도 지금은 단체를 잘못 골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만 사역하고요. 또 제 정도 믿음 선교 오래 사역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냥 국내 단체 갈 걸 이런 생각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해온 단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규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54개 나라 출신들이 같이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 곳이 80개 나라예요. 지금 막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한 2,000여 명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방대한 매뉴얼과 원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문건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4가지 기둥이라는 정신 안에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4기둥은 첫 번째로 믿음이고 두 번째는 거룩이고요. 세 번째는 희생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교제입니다. 바로 이 4가지 원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는 내게 일어난 문제, 삶의 도전, 사역의 지혜를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역자들은 이 4가지 기둥 안에서 얻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같이 외우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단체를 세운 시티스터드가 했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별거 아닌 문장인 것 같지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버팀목이 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뭔가 보상을 말하고 뭔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밀려오고 이쯤 했으면 나도 좀 다르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그 걸음을 멈춰 세우는 것은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역할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 네 가지 기둥을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핵심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많이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의 설교 한 편 들으신다라는 그런 느낌 안에서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제가 빨리 말했지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기둥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영어 정말 잘 못하는데요. 원문에 영어로 쓰여졌을 때 앞에 수식어가 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tive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active라는 뭔가 활동적이고 작동한다는 의미가 faith, 믿음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계 문건에 있는 그 원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원문이 좀 번역된 겁니다. 또 이렇게 영어로 읽나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모든 필요의 공급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떠한 반대나 어려움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타내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두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어딘가로부터 올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모든 선교에 있어서의 첫 단추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모든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신실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경과 우리의 역사 속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액티브 페이스가, 그 작동하는 믿음이 바로 선교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저도 이제 나름 오늘은 평범하게 여러분 뵙고 가지만 나름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밖에서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그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21세기의 선교의 가장 큰 이슈, 도전적인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가장 흔한 답변들이 있어요. 이슬람의 도전, 물질주의의 도전, 코로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제가 발견하는 여러분 가장 큰 위기와 도전적 상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믿는 것은 성령의 부재입니다. 선교를 말하고 선교를 이루어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도행전 안에 가득했던,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길목마다 성령은 인물같이 등장해서는 모든 결정을 돕고 모든 일들에 나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얼마나 존재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길목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등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갈 선교를 이야기할 때 첫 단추는 반드시 바로 이 성령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라고 하세요. 그건 제 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반기에 이렇게 좀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명을 좀 희생시키고 있는데 제 친구입니다.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친구 얘기를 하면 정말 한 번에 이해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존재감에 대해서.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 뭐 좀 하려고 카톡을 보내면 꼭 답이 와요. 아내한테 물어보고 답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온 인생이 있지 않으면 벌써 친구 끊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친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정적으로 친구들 몇 명이 미리 약속했던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물어봤어요. 너 그거 기억하고 있지? 올 거지?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답변이 왔을까요? 아내하고 상의하고 답변 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약간 욕이 나왔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친구의 삶에 아내의 존재감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를 제가 희생시키면서까지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의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 없이 우리가 봐왔던 많은 겉모양들 이렇게 하는 게 선교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선교 정책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덧칠한들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내 개인적인 삶이 그 성령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재량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선교의 흔적들입니다. 인간의 재량적 판단, 성령의 부재 가운데 내 유익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앞장세워서 그래서 유럽은 처음에 그럴듯한 선교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 그것은 제국주의가 되었고요.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선교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그것의 반동으로 인해 다른 종교가 부흥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련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이어서요. 신실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시겠지만 여러분 믿음, 액티브, 작동하는 믿음의 그 열매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 맞나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팀에서 주로 R&D 쪽을 맡아왔지만 저희 아내는 중보기도 팀장입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내를 보면 성실이 무엇인지 알겠는 게 하루 종일 정말 에너지를 100%를 다 써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수면이 아니라 사망을 하세요.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건드려 보면 숨도 안 쉬어요. 그리고 놀랍게 다음날 부활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부활하시는 분을 봅니다. 뭐 그런 스타일도 있으시잖아요. 좀 에너지 다 쓰시는 분들. 저희 아내가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기도를 이끌어왔는지 참 소리 없이 단체의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웠어요.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건 제가 더 많이 하는데 아내를 옆에서 보면서 이전에 제가 교회 사역할 때는 기도는 은사다, 뭐 기도는 능력이다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녁에 교회가 무서운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밤 10시에 출근하세요. 교회로. 그리고 막 1층 예배당에서 한국말로 기도하셔도 될 텐데 뭔가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들으시고 집에 가시는. 근데 그분들이 웃고 다니시면 제가 어린 시절에 안 무서웠을 텐데 그런 분들이 또 뭔가 저를 막 째려보세요. 제 영혼을 막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 잘하다 보니까 막 기도는 은사, 기도는 능력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성실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유창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매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단체를 세웠던 시티스터드는 그냥 정신을 던진 거고요. 어쩌면 이 단체의 구성을 만들어낸 그의 사위였던 노만 그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대의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90세가 넘도록 살아오면서 어느 날 한 대형 교회 집회를 마치고는 목사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선교 지도자인데 당신의 아침 기도, 눈을 떠서 처음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기도, 언제인지부터는 모르겠는데 제가 해왔던 기도는 매일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자신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할 겁니다. 그분은 영어로 했겠지만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가.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시렵니까? 저의 삶이 한 부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더 리얼한 것은 좀 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그는 굿모닝 갓,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What are you up to today?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사실 인정, be part of it. 그것의 한 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저 좀 껴주시겠습니까? May I? 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그 한 줄의 기도가 매일매일 그의 인생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 모아서 막 위대한 기도를 한 번에 드리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진솔한 진실한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지금은 내용을 잘 모르지만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제가 사실 분당우리 사역할 때 저희 선교부원들한테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좀 크고 유명한 교회였잖아요. 우리 선교부를 좀 다른 이유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저기다 부탁하면 기도를 반드시 해준다, 저기다 부탁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준다라는 그 믿음을 얻자, 그 신뢰를 얻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액티브 페이스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아실 거예요.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성격이 담대해서 바울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외향적이고 뭔가 씩씩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MBTI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뭐 바울의 행적을 어떤 분이 그런 거 하셨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는 내향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유독 MBTI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 앞에 섰을 때는 마치 바지춤이 풀어져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다윗처럼 복음의 앞에서만큼은 찬송하리로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 바울이니까 훈련받았으니까가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 바울은 복음의 완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첫 단추를 낄 때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교회는 개인은 거기다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믿는 것이 사역의 첫 단추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찬양 사역을 한다, 찬양 자체가 갖는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 자체가 갖는 능력을 믿어야 되고 말씀 자체가 갖는 능력을 믿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한 가지 더 믿음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 저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첫 번째 기둥 믿음 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존재감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교, 그리고 기도, 그리고 복음의 능력 자체를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청년들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을 때 선교사님하고 좀 진솔한 얘기를 나눴어요. 참 재정도 많이 드는 사역을 하심에도 점점 후원이 약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어떡하죠? 후원금이 다 떨어지면 이제 어떡하십니까? 제가 한국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무안하게 만들었어요. 씩 웃으시더니 후원금이 끊기면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돌아가야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삶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묶여서 가라시는 만큼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도 또 하나의 믿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거룩입니다. 영어로는 practical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holiness 정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언행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외계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거룩을 연출하거나 거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선교가 존재적 선교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딱딱하시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지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교지는 우리의 어떤 유능함이나 유익함들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해외에 좀 다녀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할 때도 보면 기술을 굉장히 집착하세요. 뭘 좀 배워서 선교지 가면 제가 선교지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런 흐름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술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교지에 필요한 건 나의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인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름은 나라는 사람의 장창수 3글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2글자가 필요한 것이 선교지의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나를 통해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12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내 포도원을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황무지의 땅들이 많은데 그 땅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안타깝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담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재정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다리실까요? 학벌이 높은 사람, 재정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재정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제한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 않아요. 나는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은데 마음을 열지 않는 요나가 그것을 가로막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이를 마음에 두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사명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씁니다. 무슨 직업 용어같이 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명을 대체하는 단어, 좀 약간 말장난 같지만 사명을 대체하는 단어를 하나 품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우연히 저희 막내 이렇게 공부하는 책을 보니까 소리급세가 있는데 공명현상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명현상이 뭔지 아세요? 같은 주파수를 가진 소리급세에 한쪽에 진동을 주면 떨어져 있어도 또 다른 곳이 진동하는 것이 공명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공명현상에 나오는 이 공명이라는 현상이 저에겐 더 와닿았어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가 벌어져 있어도 그분과 나와의 주파수가 같아서 그분이 울 때 나도 울 수 있고, 그분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풀 때 나도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 정말 하나님과 주파수도 하나도 맞지 않은 채 인간의 재량적 판단으로 뭔가 멋진 일들을 앞장세워서 사명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사역하며 깨닫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어떨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아서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 우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민족과 형편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막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딜까요? 그러면 이제 너무 또 우리 순수하신 권사님들 앞줄 앉아 계시다. 우리 교회요, 막 우리 목사님이요. 예상 답변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비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는 그 시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시는 교회예요. 크건 작건, 시골 교회건 아니면 도시 교회건 친구에겐 비밀이 없어요. 아무리 멀리 있는 친구에게도 전화 한 통화를 해서 내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교회가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고,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파수가 맞고 마음이 좀 합하고 하나님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요, 거룩은, 저는 제가 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거룩은 투명한 창입니다. 투명한 창이 뭘까요? 그냥 제가 서요. 여러분이 서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딘가 섭니다. 창문으로. 그래서 그 창을 통해 하나님은 그 민족을 보시고, 그 민족은 그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껴서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너무도 맑은 창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창을 통해서 한 민족을 보시고, 그 민족은 그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을 이야기하며 윤리적인 선교, 뭔가 인간의 재량적인 판단이나 결과를 앞장세우는 선교가 아닌 그 과정마저도 선하고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난 선교를 여러분 더뎌도 감당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몇몇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하신 교회들 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서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에서 욕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둘지 마십시오. 인간의 재량적 판단으로 활동 몇 가지 디스플레이해 놓고 펼쳐놓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이 되셔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잃어버린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을 향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민족을 주목하게 되고 그 민족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세상에 흩어진, 세상에 펼쳐진 그런 거룩한 창이 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둥은 희생입니다. 영어로는 costly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요, sacrifice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뭔가 우린 희생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는 그런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계 문건에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열정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냥 희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지요? 대속입니다. 대속은 뭡니까? 나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런 표현하면 좀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뭐 과거에 우리나라를 구하신 이순신 장군이나 아니면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 영웅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일본말 쓰고 있을 텐데 막 이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막 차에 추돌하려고 할 때도 그 사람을 밀쳐내고 대신 자신의 생을 건 사람에게 되게 고맙다 이러고 돌아설 사람이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번 기억하면서 그때 그분 아니었으면 되게 감사하네 그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닌 것이죠. 분명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을 그저 나의 일방적인 어떤 인간적인 가치나 어떤 나의 성격이나 상황 때문이 아닌 우리의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통해 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생에 대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좀 옛날 단어지만 숭고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숭고라는 단어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쓰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기술자 부를 때 생각하는 거 어플 숨고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숭고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냐 하면 오늘 많이 없어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희생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이 숭고한 삶의 정의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숭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안에 담겨있는 눈물, 희생, 기다림, 온갖 구성 요소들이 오늘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도 매력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 숭고함은 생명을 낳게 하는데 숭고함이 사라진 인생은 나의 만족과 나의 생명을 유지하다 끝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대속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원치 않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마땅히 이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웩 선교사님 중에 가장 저희는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헬렌 로즈비어라는 분이 좀 유명하세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의 콩고에 갔습니다. 이전에 그는 굉장히 촉망받는 의사였고 콩고 내전이 일어나서 벨기에가 철수하고 콩고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는 가장 촉망받는 젊은 의료 선교사였었습니다. 근데 내전이 일어났어요. 헬렌 로즈비어와 모든 선교사님들이 대피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꼭 그렇잖아요. 현지인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분들이 보통 철수가 늦잖아요. 이분도 철수가 늦어서 결론은 내 반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고초를 당하는데 가장 괴로웠던 것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동료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한 명 한 명 지켜보게 돼요.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여성이잖아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바닥의 상황까지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육신의 생명만 붙어있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도 답변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의외의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어떤 의미인지 다가왔을 때 재차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아름답게만 숭고함을 배제한 채 그저 우리에게 뭔가 이상을 줄 것으로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사랑했지만 처형장으로 끌려갔고요. 우리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에 누군가 성도가 안 보이면 여행 갔나 보다. 지금 이게 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 시절에 누군가 안 보이면 처형당했을지도 모르는 시대에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도 아파요. 근데 그 생명의 숭고한 희생이 없이는 다음의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네가 이겨주기를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낼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사단이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욥을 믿는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가 목숨만 안 건드리면 욥이 나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자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희생은 그런 겁니다. 이 시대에 수지 함께하는 교회 또 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나는 너를 믿는다. 어떤 시대적 도전 앞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어디다 불러서 어디다 갖다 놔도 너는 증인의 삶을 살아줄 것이고 교회 앞으로 어떤 도전이 밀려와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교회가 될 거다라는 것으로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삶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불과 3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다시 콩고로 돌아갔고요.
아름답게도 의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는 돌아와서 정말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메신저로 셀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자들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좀 뭔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어떤 곳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을, 나의 믿음을 살아줄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 안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이제는 기독교가 전거된 것 가운데 많은 현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복잡한 이야기는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잘못된 선교는 우월감이나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어주는 시혜적인 선교를 이루어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교회지만 나보다 뭔가 교육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그들을 우리의 동반자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세워주기까지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땅한 희생도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네 번째 기둥은 교제입니다. 영어로 표기했을 때 Living Fellowship이라고 해서요, 앞에 좀 생명력 있다라는 표현이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원문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교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머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이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모이기 위한 모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모임인 것이고 열매를 맺는 모임인 것이에요. 그 안에는 진정한 형제자매됨이 있는 것이고 누구도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흐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좀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를 이야기할 때 세계 기독교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월드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하셨을 때 제자들의 형편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몇 명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아직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는데 땅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좀 모르겠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이러면서 땅끝이 결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고의 어떤 그런 창의성들 되게 놀라는데, 여러분, 오늘날 땅끝은 결국 온 세상입니다. 근데 그 시절의 제자들에게 이 말은 뭘까요?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언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거진 다 왔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의 교회, 보이는 교회는 없는 데가 많지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지난 코로나가 선교를 가로막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더콜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더 레스콜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온라인 페이스북이라는 타겟 광고만 가지고도요, 그 단체는 수백 명의 중동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만남을 그때 갖고요. 여러분, 이전에 오래된 기준으로 우리는 선교를 읽어낼 수 없어요. 하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은 더 이상 언약이나 약속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이고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에 있고요. 어디를 가봐도 교회가 있고요. 어디를 가봐도 나와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장 가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짧아도 예배가 3시간이거든요. 헌금 찬양만 40분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끝나고 나서 아까 설교하신 목사님이 단에서 내려오고 앞에서 음악을 마치던 집사님인가요? 하여간 이분이 앞에서 마주보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저는 앞에 앉아서 이게 뭔 상황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문화가 다른 거죠. 하지만 그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 우리가 익숙한 문화로 사람들을 더 이상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선교사들에게 타문화 적응 훈련뿐만 아니라 타신학을 포용하고 있는, 포용해야 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나와 조금 다르다고 이런 건 안 돼요. 예수님이 뭐 세 분이다, 성경은 오류가 차고 넘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무오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을 포용하고 같이 일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일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란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읽을 말씀으로는 짧은 거 하나 빼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여러분 시계를 보면서 이제 말이 좀 빨라지는 건 거진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제 말이 좀 더 빨라지는 이유가 한 분 더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최대한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의도적인 세팅은 아니시겠죠. 거진 다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선교적 교회란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서 가라만 건집니다. 떠나가라라는 이야기만 해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11장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나락 바닥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내세요.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이때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레크르카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 안에는 할라크라는 동사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재밌어요. 자, 이제 가라, 저기 미전도종적으로 가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할라크라는 말은 같이 걷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너 와서 나랑 같이 걸을래라는 초대입니다. 선교는 초대입니다. 선교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 위협이나 어떤 군사적인 용어로 잔말 말고 가서 목숨을 바쳐라가 아니라 여러분 선교는 초대입니다. 너희가 초대에 응하지 않아도 내가 걷는 길이 있는데 와서 나랑 같이 걸을래, 내 발자취를 따라 걸을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복이 된다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이 무릎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용례는 뭐냐 하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이 되라는 건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 땅에 가서 복이 되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 백성, 하나님에게 무릎을 드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린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시대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많은 왜곡들이 있었지만 선교는 초대인 것이고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안에 차고 흐르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스타일로 드리느냐, 뭔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공동체를 가져가냐는 것은 시대의 필요에 맞추면 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우리의 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교의 역사는 함께하는 교회만의 어떤 부서의 활동이 아닌 우리가 앞서 갔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어왔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나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선교의 중심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활동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희생과 승리와 그것이 우리에게 담긴 복음과 위대한 약속들을 이 시대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핵심은 바로 복음에 담겨있는 사랑, 그 사랑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하나 모여져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박 목사님 설교 들으러 나오시는 그런 종교 활동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됨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 예배하는 순간이 바로 하늘과 땅이 닿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그 시간의 감격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평범한 종교 활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에게 이 땅의 것들을 고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기를 다짐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리빙 펠로우십이 돼야 되죠. 그저 모여서 가십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즐거운 이야기 마치면서 비유를 서로 맞추고 끝나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령을 초대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질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도 여러분이 걷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걷는 그곳이 하늘과 땅이 닿는 곳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서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션스. 우리는 서로 다른 부르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다양한 부르심들이 모여져서 더 미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종교는 위대한 것을 평범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종교는 너무 위대한 걸 평범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위대한 순간인데 우리는 평범하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우리는 평범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하고 제가 전하는 선교는 평범한 것을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세상 안에 그지없이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선교일 때 여러분,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시대에 수지에 있는 하나의 지역교회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한 최소한의 이런 네 기둥들이 작동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 많은 믿음의 후손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